가운데 만나게 될 겁니다. 엘리야 이야기하면 불 내리지 비 내리지 꼭 지금 이철에 만나기 좋은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17장 1절을 봤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제세에 열심히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정말 엘리야의 등장은 불친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그의 등장 배경은 아무것도 거론되지 않고 그의 개인적인 신원조차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 선지자가 아무개의 아들이고 아무개의 손자였고 어느 지파 사람이었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 하던 사람이었고 그 시대는 어떤 임금의 시대였고 그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이사야가 어쩌고 그때 예레미야가 어쩌고 이러는데 선지자의 원조격인 엘리사 이야기는 그 사람 아비어미가 누군지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그때 임금 이야기는 알 수 있죠. 아합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신원, 그에 대한 모든 상황 배경이란 건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아요. 어제 제가 임직 예식 다녀왔는데 그 교회는 권사 임직 예식을 하는데 오후에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좀 드문데 근데 이제 가까운 교회이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라 갔는데 권사님 임직하는 것도 이 권사님이 무엇을 하시는 양반이고 요즘 학교 같은 거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학교 얘기는 잘 안 하시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분이 사실은 어떤 그림에 대해서 교회가 깊어서 지금도 다 소개해 주시고 이런 아무개 권사입니다. 박수. 이 아무개 권사입니다. 이 권사님 다 알고 계시죠? 아무개 장로님 부인인데 얼마나 어쩌고 하다못해 권사님이 아무것도 아니란 게 아니라 권사 한 분을 임직하는 일도 그분의 상황, 그분의 배경, 그분의 가족 식구들까지 다 언급을 하는데 아이고 선지자의 원조격 때는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저 딱 한마디 저 이스라엘 북쪽 길르앗에서 시골 촌뜨기 디셉이란 마을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 하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그의 등장이 이렇게 뜬금없고 불친절한 것처럼 등장하자마자 엘리야는 뭐 이야기 스토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등장하자마자 한마디를 딱 내뱉는데 그 말도 불친절하기가 짝이 없어요. 무슨 말 하는가 아까 기억나십니까? 오늘부터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 안 올 거야. 이 말 딱 하고 끝나버려요. 엘리야의 등장과 엘리야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 기억하면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엘리야 이야기의 첫 시작이에요. 저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였다. 오늘부터 비 안 와.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그냥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진짜로 엘리야가 말한 대로 비가 딱 그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뭄 속에서 엘리야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도 이스라엘에 사니까, 자기도 가뭄 속에 살아가니까. 선지자도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 그 선지자를 요단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겨서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해서 먹을 걸 날라준다고요? 예,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날라다 줍니다. 2절에서 6절까지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어떤 분이 이 말씀 읽고 너무나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근데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뭡니까?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세등등했던 아합과 이세벨에게 뜬금없이 저 존뜨기가 나타나서 오늘부터 내가 말하기까지는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야. 그러면 이 정도로 용감무쌍하게 말했던 선지자라면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고작 저 요단 동편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시냇가에서 물 홀짝홀짝 마시면 뭐가 날라온다고요? 까 해가지고 입으로 까마귀가 가지고 떡 하나 뚝 떨어뜨리면 아이고 고마워. 이게 참 볼품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탁 나타나가지고 둔촌동, 길동, 성내동, 천호동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집값이 하나도 안 오를 것이다. 얼마나 용기 있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얼마나 저를 왼수처럼 보겠어요. 막 이렇게 딱 멋있게 말했으면 당당하게 다니면서 누가 뭐라 그러든만 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이래야 되는데, 그 말한 다음에 혹시 동네 사람들 만날까 두려워가지고 저 길자상 가 있는데 아침만 되면 비둘기 떼가 가가지고 구구구 한 다음에 떡 하나 나눠주면 제가 그거 먹고 다니고 한다고 하면 그게 멋진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요상하고 얼마나 볼품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그때 까마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요즘 까마귀가 뭐 물어요? 좋은 거나 무나요? 어디 가면 까마귀 많이 있어요? 저기 쓰레기장, 짬밥장 가면 그리고 아유. 근데 모양새가 빠지는 건 또 이어져요. 그리 시냇가도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야, 시냇가도 말라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준 정책의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변경 바깥에 있는 시돈 땅, 이방 땅, 시돈 땅, 저 해안가에 있는 두로 시돈 있는 이 블레셋 사람 땅, 그쪽으로 보낸 다음에 거기에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서 과부한테 얻어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그래요. 그런데 게다가 한번 저기 7절, 8절, 9절 읽어드릴게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얼마 후에 시내도 말랐어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리되,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니 그는 과부라도 가끔은 형편 좋고 돈 많은 과부가 있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는 형편이 어땠대요? 알고 보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뭐 하는지 알고 보니까는 먹을 것이 딱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이 나무 땔감으로 마지막 남은 통 기름 가지고, 통에 가루 기름 가지고 그걸로 떼가지고 아들이랑 마지막 한 끼 먹고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이만 먹고 있는 이방 사르밧 과부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선지자가 마지막 끼니 먹고 아들하고 죽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에게 가서 혹시 먹을 것 없어요? 이거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망측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모양새 빠지는 일이에요.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와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온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엄청난 인물 엘리야가 자기도 가뭄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아니 엘리야 정도는 방법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엘리야 먹여주신다는 그 방법이란 게 까마귀에다가 먹을 거 물어다 주는 방법. 아사 직전에 외동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는 이방 과부 여인에게 가서 빌어먹게 하는 방법. 이게 시쳇말로 무슨 모양 빠지는 말입니까? 굶어 죽으면 죽었지, 빌어먹다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말하면 비가 안 내려서 가뭄이 나는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동안 비가 안 오던데 갑자기 구름 한 방울이 뭉쳐들기 시작하더니 비가 내리는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하면 850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꿈쩍 안 왔는데 하늘에서 기도 한마디에 불이 내리는 사람인데, 비도 안 오게 하고 비가 오게 만들고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 어마어마한 엘리야가 까마귀한테 빌어먹고 이방 과부 여인한테 빌어먹다니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모양 빠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 할게요. 예전부터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까마귀로 역사하셨어,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주게 하신다는 이런 식의 간증 많잖아요. 내가 딱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힘들었는데, 아니 나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개 집사님이 나 뭐 했다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물어주듯이 까마귀로 역사, 까마귀 역사 이런 간증하는 거 저 되게 싫어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거렁뱅이도 아니고 왜 그러나.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런 말 간증하면 진짜 싫었어요. 목사나 됐는데 까마귀 역사 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무개 성도가 눈 떠놓고 집 밖에 나가니까는 쌀 한 가마니를 갖다 놓고 갔어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눈 떠보니까 밖에 나가니까 계란 2판을 갖다 놓고 갔어요 하면서 계속 까마귀 역사 하는 목사님들 많이 들었는데 저 그 간증 듣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사실은 싫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좀 더 세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당당하게 받아요. 교인들이 주는 걸 아주 당당하게 받는 까마귀 빗대요. 까마귀는 무슨 죄야? 진짜 싫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이야기를 보면 실은 엘리야 모든 이야기가 그와 같아요. 엊그제 우리 한전도사가 엘리야 수요 성경 공부를 지난주에 했거든요. 지지난주에. 근데 한전도사가 얘기하는 그 엘리야의 가운데 엘리야에게는 움푹짐푹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르락내리락에 많다. 기억나시죠? 엘리야의 인생이 정말 그래요. 한번 정말 그런지 볼까요? 엘리야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뭄이 말 거야 라고 말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까마귀한테 빌어먹고 이방 과부한테 빌어먹고, 그 다음에 불이여 내려와라, 불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세벨 피하여서 도망치고, 갈멜산의 승리자가 피하여 도망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을 생각이나 하고 호렙산에 가서 나만 남았어요, 나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엘리야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 후반부로 갑니다. 엘리야 말씀 쭉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 읽고 첫 번째 장인 17장 말씀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만일 엘리야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렇게 못난 모습 없이 멋지기만 했다면 어땠을까? 가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도 엘리야가 그리시나가에 가서 까마귀한테 얻어먹고 이방 땅에 가서 과부한테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가뭄을 선포했는데 엘리야 우물에서는 막 물이 솟고 말입니다. 엘리야 집에서는 꼭 사르밧 안 가더라도 막 가루가 끊이지 않고, 엘리야 집에서는 막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늘 떡 굽는 냄새가 나는 그런 엘리야였으면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자기가 떡을 먹을 때는 잘 먹는데 누군가가 그 떡을 가져가서 먹으면 꽉 죽어버리고, 그런 엘리야였으면 어땠을까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후에
이세벨이 다음날 잡아 죽인다고 그러니까 너 이세벨 이리 와. 네가 감히? 하고 그날 바로 이세벨을 척결해 버렸으면 엘리야 어땠을까요? 만일 엘리야가 그런 모습이었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종교는 유대교가 아니라 엘리야교가 됐을 것 같아요. 제 말이 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 변화산에서 만날 때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행한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적을 일으킨 게 엘리야입니다. 물론 엘리사가 그 갑절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만 강렬함으로 얘기하면 엘리야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엘리야가 못난 모습 없이 용감무쌍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이었다면 어쩌면 진짜 엘리야교가 됐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고 느고산에 혼자 가서 죽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모세가 느고산에서 혼자 죽게 만든 것이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모세가 안 죽었으면 모세교가 생겼을 거라고. 근데 그런 논리와 비슷하게 워낙 위대한 인물 모세, 워낙 위대한 인물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흠결 없이 부끄러움 없이 창피한 모습 없이 그야말로 위대하기만 했다면 모세교가 나오고 엘리야교가 나왔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구약의 인물 가운데 세상에 무덤이 없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들려 올라간 에녹, 두 번째는 모세. 홀로 느고산에서 죽어서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올라갔거든요. 그들의 무덤이 없을 만해요. 없어야 할 만큼 너무나 강렬한 강력한 위대한 인물들이었으니까요. 엘리야는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 있었어야 해요. 모세도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 있었어야 해요. 그래야 누가 드러나니까? 그래야 그때서야 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요. 목사로 할 수 있는 얘기요. 어떤 목사님은요, 진짜 대단해요. 잘생기고 설교도 기가 막히고 목소리도 기가 막히고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하고 모르는 것이 없고 글도 쓰고 너무나 못하는 것 없이 팔방민이고 너무나 귀한데 목회가 잘 안 되는 목사님이 계셔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진짜로요, 어떤 교회 갔는데 목사가 똥자루만 해요. 옛날 표현을 하면 이만해요. 얼굴 보면은 참 해도 너무나 생겼다. 참 너무 못생겼어요. 목소리도 키가 작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날카롭고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타금해요. 하하 이런 소리가 나요. 설교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때 누구에게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말이 과하지 않은 게요, 이사야 42장 말씀, 오늘 이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모세에게 준다 안 준다? 주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에게 준다 안 준다?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우상뿐만 아니라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목회해도 반 목사에게 영광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엘리야가 모양 빠지는 이야기들, 느고산에서 홀로 죽은 모세,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한번 스크린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란 이 말은 실은 뭐라고 말해야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해야 온전한 말이 됩니다. 입에 늘 붙어 있듯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말하는데, 아니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 제대로 온전한 말이 되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주시지 아니하므로 누구에게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연예인들이 연말에 상 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참 좋습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하고, 아이고 저 친구 아무래도 연예인이라는데도 끝까지 겸손하고 참 인성이 좋아 보이던데 교회 다니는 애였구나.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참 예쁘고 착하다. 너무 귀해요. 그런데 저 말씀 앞에서는 고민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대상, 반승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오직 하나님께 영광하고 말씀하시지만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하고 사진 찍고 싶은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긴 등신대 놓고 옆에서 사진 찍으라고 놔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의 신학적인 말은 종교개혁 기치 보면 한번 보실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데오가 하나님이고 글로리아가 영광이에요. 앞에 솔리가 뭘까요? 오직이에요. 데오 글로리아는 오직 솔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니요, 그 사이에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려면 없나 보구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려면 나의 영광을 포기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도전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려면 나의 영광을 포기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는 위험천만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우리는 이 원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진짜로, 진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까? 이제 틀렸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살면서 영광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영광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영광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세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세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세요. 마태복음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의 선한 행실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만 영광. 조금 선한 일 하고 누가 안 알아봐주면 얼마나 서운한지. 이렇게 청소하다가 그냥 대충 청소하고 있는데 누가 보고 있으면 우리 교인끼리니까 부득불 자랑합니다. 요즘은 다 그냥 우리 권사님 누구라고 말씀 못 하겠어요. 그냥 제가 하기도 전에 미리 다 해서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제가 했어요. 근데 저는 하기 좋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제 솔직한 간증 안 할게요. 하기 싫을까? 하기 좋을까요? 뭐가 좋아요? 화기증 청소하는데. 난 청소하는데 하필
어떤 여 권사님이 딱 들어왔어요.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나도 안 힘들고 기쁜 것처럼, 좋은 것처럼.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좋은 칭찬 듣고 싶고, 좋은 평판 듣고 싶어서.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려면 내 영광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성가대에서 그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야, 테너 소리 끝내준다. 이거 벌써 영광이 얼로 새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진짜 위험천만한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영광 받지 않으려는 정말 최선의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렇게 모양 빠지는 삶을 살았던, 하지만 그래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보여주었던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첫 번째 이야기에 아무런 엘리야에 대한 배경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유를 나는 이제 알겠어요. 엘리야에게서 아무런 칭찬받을 만한 여지 하나를 안 주는 거예요. 얘는 저 디셉촌 사람이었어. 그거 한마디였어요. 그런 엘리야, 그리고 까마귀가 먹을 걸 날라다 줘야 먹고 살 수 있고 이방 과부에게서 빌어먹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 엘리야, 그렇게 비천한 사람인 것을 감추지 않는 성경. 그런데 바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불을 내리게도 하시고, 특별히 17장 말씀 보면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되살려내시기도 하셔서 1절에서는 누구도 믿기 어려운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17장 가장 마지막 24절에서는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결국 누구도 믿기 어려운 그 말씀을 이방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누구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소속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 아내를 내 식구입니다. 내 식구입니다. 왜? 내게 속해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게 바로 그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찬송 부르려고 하냐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이 3절 가사가 이와 같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자주 듣는 예화잖아요. 어떤 분이 그 찬송을 크게 부르대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으리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리고 나는 멸시천대 십자가, 엘리야 까마귀 빌어먹듯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된다면.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설교는
저기 닷새 동안의 설교는 주일 설교하고 다르게 조금 거칠거칠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건사님 평생 멸시천대 십자가 짊어지고 주의 존귀 영광을 위해서 여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살아오셨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꿈꾸며 자신 삶의 영광을 꿈꾸며 막 살아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그 삶의 소명, 신앙의 소명,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르심에 대한 진지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의 시류 가운데. 근데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거친 설교보다도 찬양 가사가 훨씬 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클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합시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존귀 영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한 가지 기도인데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설린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부요함을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 삶 하나님께 드려서라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 그러한 우리 젊은 세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칭찬 듣고 누가 눈여겨 봐주고 누가 인정해주고 할 때 마음이 기뻐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마저도 내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요 성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말씀 붙들고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뜨겁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게 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함과 나의 부유함과 나의 건강함과 나의 이름 올려드리는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려고 했으며 정말 하나님께만 돌리려는 애쓰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설린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설린교회가 그와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설린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영광 돌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가 내 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가 내 맘 가운데 아버지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마음에 부담스러워지며 아버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닷새 동안의 기도 가운데는 금요기도와 달리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오래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기도 제목은 한 번만 하고요, 이후의 시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부탁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설린가족 여러분, 목회자로서 부끄럽기도 한 기도 제목의 부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연합기도 했을 때 참 좋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설린교회냐 하고 입이 대자는 나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설린교회 팀이 찬양 인도 안 하고 설린교회 목사가 설교 안 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종종 그런 기회 가질 거고 서로 협력하여서 돌아가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정말로 한편 부럽고 한편 부끄러웠던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바깥으로 앉았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바깥으로 앉았어요. 둘레로, 외곽으로, 바깥으로, 뒤로.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속상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늘 앉았던 자리에 어떠한 편안함도 있으니까. 근데 그 자리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또 하나 있었어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것은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오신 분들의 소리였던 것을 제가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열정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격과 신앙의 스타일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나 진보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고 바라보는 사안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뜨거워야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뜨거움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참 아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닷새 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꼭 부탁드리는 건 하나님 우리 설림교회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서운하게 듣지 마십시오. 나이 든 사람만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대, 40대, 50대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제 이후 시간은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고 가시는데 오늘 기도의 한 가지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 뜨겁게 기도하며 일어나는 젊은 세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 저녁 7시 반에 만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아버지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아버지 기도의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금요일 저녁을 세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이 들어 나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젊은 세대들이 그 젊음의 시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신앙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귀한 기쁨의 열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엘리야가 물에 살아있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물을 내리는 그 뜨거운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엘리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없는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떻게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날마다의 일상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내 의식과 자의식과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것과 아버지 이쯤에 내 자국 들었는 그런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정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식어져 버린 차디찬 믿음 라우디게아교회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모습으로 하나님 벽 서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기도의 일정들에서 나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기도 열정이 살아나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기도 열정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오시면 다시면 가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교회를 세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교회를 세도록 주님 함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교회를 세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내오는 척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아무 된 것도 없이 서 있는 모습도 안타깝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설 수 없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쓰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 식어져 버렸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니를 가까이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끄러움을 감추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끄러움을 감추고 아버지 하나님을 뵙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떨어뜨린 기라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을 이끌어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시는 죄를 범하였던 안타까움들을 주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신앙의 만족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신앙의 구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신앙의 기준과 내 신앙을 끌어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조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에 나를 내어드리는 열정들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그저 내가 내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기준을 맞추며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이쯤이면 됐다 하고 아버지 내 인생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진지한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지하고 무거운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시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친히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앙을 세도록 주옵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아버지 간절함으로 주님 붙들고 아버지 간절함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리에 가슴으로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기도의 종으로 아버지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아버지 주어주신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참으로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젊은이들을 독려하게 하시고 우리 장년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노년 세대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 설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시고 주장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를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원래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마다 일터마다 아버지 자녀들마다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있을진데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사 아버지 자녀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룩하는 귀한 손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했던 루세 고백이 아버지 우리 설린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이 당대에서 멈춰지지 말게 하시고 대대의 손손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더욱더 뜨거워지며 갈수록 더욱더 충만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아비어미의 영감의 갑절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도우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백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의 그 문제를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며 아버지 우리가 해온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막하지 아버지 참으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아버지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아버지 안타까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 좁은 문제가 걸려있고 아버지 교회에 문제가 걸려있는 이 안타까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돕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의 모든 어려운 순간 아버지 결정되어지는 모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심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능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해결할 수가 없는 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도우시고 주님이시여 역사하시고 주님이시여 함께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노래하옵소서.